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목은 예수 재림과 말세 준비입니다. 예수 재림과 말세 준비. 여기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말세의 또 다른 징조 가운데 하나인데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하는 것이 여기 29절에서 31절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여러 징조들 우리가 앞에 24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보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게 뭔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실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이 또 어두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영적인 의미로서 해는 이 우리를 올바른 생명의 길로 환한 빛으로 인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진리, 해가 진리인 것이고 달은 이 교회, 달은 혼자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달은 그 햇빛을 받아서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 이 달인 것처럼 이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곳이 이 오늘날 교회인 겁니다. 이 달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해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달과 같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세상에 받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은 특별히 교역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 쭉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7 별을 한 손에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시다. 그 7 별, 이 별은 교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초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별은 교역자를 가리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성도를 또한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 12장 3절에 그랬는데 이 별은 또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가 되면 참으로 진리는 혼탁해지고 교회는 변질되고 성도들은 믿음에서부터 이탈하고 타락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들수록 진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말세가 되면 들수록 교회는 점점 진리에서 벗어나 변질되고 말세가 되면 들수록 점점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29절 끝에 보면 하늘에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과 같은 그러한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 권위가 다 추락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권위가 다 추락하고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국가의 권위가 떨어지고 학교에서 스승의 권위가 떨어지고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 권위가 다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또 이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러한 징조들인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 말세의 징조랬는데 말세의 징조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30절의 말씀처럼 인자의 징조, 바꿔 말하면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말 그대로 말세, 세상의 끝이다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끝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끝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러한 징조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끝에 가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으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택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세상 어디에 있든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공중에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다 모두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읽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에 죽어있던 자든 살아있는 자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읽어봐 주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와 함께 믿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때에 그들의 원수들은 올라가지 못하니 그러니 땅에서 통곡하며 그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과 큰 능력으로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 날이 언제인가? 그 날이 가까워오는 그러한 징조들이 이 세상에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때, 말세의 징조, 예수님 재림의 징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그랬고, 또 하나의 징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32절에서 36절,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면 이제 그 가지에서부터 잎사귀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거기에서 또한 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특별히 그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예요.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쭉 보면, 그러니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온다. 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겨울 내내 꽁꽁 얼어 있어서 거기서 잎사귀 하나 나오지 않고 딱딱해져 있던 그런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며 이제는 다시 생명력이 도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잎사귀와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그것을 예언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70년 이후로부터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참 비참하게 살아왔지만, 1948년에 제2차 대전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국가로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1948년에 성취가 된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을 하고 회복이 되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때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는가, 또 회복을 시키시는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이 그 복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니 그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내용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되었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방인의 숫자,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는 이 말씀처럼 이미 독립이 되게 하셨고,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회복이 된 것이고, 하지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그 의미에서 볼 때에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것 또한 이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한다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져야, 가지가 부드러워져야, 그래야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가지가 연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가지,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돌처럼 굳어있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에스겔 11장 19절 읽어주십시오.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11장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그 말씀인데, 거기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다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전까지는 돌처럼 굳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도 않고 심어지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심겨지고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열매가 맺히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는 좀 하나님만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실 때가 있고, 이제는 내가 좀 지나온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감동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때인 줄 알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다시금 심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때인 줄 알고, 우리가 그때에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다시 돌같은 딱딱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동시키실 때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또 때로는 책망을 통해, 또 때로는 징계를 통해,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또 당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금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때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때가 일어나야 되는 때인 줄 알고,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때인 줄을 알고, 그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인 줄을 알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마음에서 잎사귀가 나고 결국은 귀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또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34절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이 말세에 관한 이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36절에 그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지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정확한 때와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우리는 예상만 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때를 왜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는가? 그것은 늘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 날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게을러질 겁니다. 점점 게을러질 거예요. 아직 1년 남았구나. 아직 한 10년 남았구나. 그때 가서 그 정확한 날을 안다면 좀 그때쯤 가서 그때 가서 열심을 내고 그 전에는 어차피 예수님 안 오시니 그 날 되기 전에 어차피 예수님 안 오시고 어차피 세상이 끝이 나는 거 아니니 그러니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런지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늘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인 건데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다 그랬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또 성령이 한 분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기 때문에 권능과 지혜와 영광, 존귀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성부의 영광과 권능이나 성자의 영광과 권능이나 지혜 또 성령의 그것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나는 행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나는 할 뿐이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것은
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아버지와 이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은 오직 아버지만이 그날을 아신다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말세의 징조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방탕한다는 거예요. 방탕. 사람들이 다 먹는 데에만 빠지고 마시는 데에만 취하고 먹고 마시고 온통 방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TV도 보면 먹는 거, 먹는 방송, 다 이 먹자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들고,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장가 들고 시집 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점점 음란해진다는 겁니다.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음란해요. 성적인 죄 너무나 타락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시대, 분명히 말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노아의 때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문제는 여기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 심판을 당하여 멸망할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끝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저 먹고 마시는 데에만 취해 있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음란한 가운데에만 그저 빠져서 하나님의 일 전혀 모르는 채 망해가는 것도 전혀 모르는 채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냥 죄 가운데 빠져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이러한 것들이 이 말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세를 살고 있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세를 살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 마지막 40절에서 4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말세의 준비예요. 말세의 준비. 40절과 41절 읽어주시죠.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밭에 있다 하는 것은 밭에 이 밖에 나가 있는 것인데 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특별히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 밭에 있는 거고 이 맷돌질을 한다. 이 맷돌질을 하는 것은 그 맷돌질을 해서 이 가족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맷돌질을 한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영의 양식을 이 공급해 주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을 모든 성도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하는 겁니다. 맷돌질을 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부지런히 나누어 주는 것이고, 또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모든 성도가 다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데려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고, 버려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누구는 인정을 받고 왜 누구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이 먼저는 또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선한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로마서 14장 23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착한 일을 하고 불신자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악한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행하는 선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한 일이고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도 본 말씀처럼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일을 해도 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지는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는 자는 인정받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읽어주시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허탄한 자랑만 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선인 겁니다. 선. 그러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는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맷돌질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 말하면 선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도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사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열심히 또 일하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잘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말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2절에서 끝절 44절에 보면 이 말세에 할 일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말세에 할 일. 먼저는 42절에 깨어 있으라 그랬고 두 번째는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안다면 깨어 있지 잠자고 있을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언제 올지를 모르니, 그러니 언제 도둑이 올지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세의 징조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한 군데만 더 읽어보지요.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도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우리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러한 징조를 다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깰 때가 됐다. 어제까지 잠들어 있었어도 오늘이라도 깨면 되는 겁니다. 왜? 아직 우리 예수님 안 오셨으니. 1시간 전까지 자고 있었어도 지금 깨면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으니, 아직 세상의 끝이 되지 않았으니, 그러니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라. 마지막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난리의 소문이 끝나지 않고 지진과 기근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택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미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난무하고, 그런 가운데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이러한 때인데, 우리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가 우리가 그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다. 아까도 증거했지만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전염병도 없는, 더 이상 아픔도 없는, 더 이상 시기 질투도 없는, 더 이상 다툼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세의 징조들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데, 우리 그 교회 역사 책들 보면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참으로 이제나 예수님이 오시나 저제나 예수님이 오시나 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늘의 노을이 평소와는 좀 다르게 빨갛게 더 진하면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면 저 구름 타고 지금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참으로 예수님의 이 재림을 늘 고대하며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살아있든 아니면 이미 죽어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어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체로 호련히 변하여서 다 공중으로 올라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깨어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게 뭔가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준비하는 게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거. 밭에 나가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간다.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간다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뭔가? 먼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행하리라.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고 죽겠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의 징조와 이 말세의 우리가 예수 재림과 이 말세의 준비를 했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여러 징조들을 볼 때 좀 깨달아야 돼요. 그저 세상이 악해졌구나, 세상이 타락했구나, 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뭐 기후가 변했고 그래서 뭐 지진도 나고 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세의 징조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깨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 참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해와 달과 별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는 이미 독립하였고 또 저희들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에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멸망하기 전까지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방탕과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이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볼 때에 참으로 말세의 징조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또 저희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